메시아 미륵불의 자격과 구비요건. 메시아 미륵불은 인류 구원의 주인공. 메시아는 인간과 우주 만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줄 주인공이요, 온 우주를 죽음이 없는 세계로 만드는 주인공이시다. 죽지 않는 비결의 새로운 학설을 들고 나와야 참 메시아다. 오늘의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우주현상은 사망의 신, 음양태극의 기운이 생명을 지배함으로써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죽음을 원하지 않으나 죽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불사영생의 길을 찾았고, 또 그들을 나고 죽음이 없는 천국의 세계, 지상낙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주인공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며 기다려왔다. 그러한 마음에서 종교와 학문이 생겨났고 사회가 발전해왔다. 성경 창세기에는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인식하면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였으나,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는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게 그 주위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철저히 가로막음으로 인해 죽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마저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해와가 영생하지 못하게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둘러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지 못하게 했다고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 아래 지배되어 있는 인간으로서는 사망을 이기신 구세주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고는 결코 불사영생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진짜 구세주 메시아는 죽음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사람이 죽지 않는 새로운 학설을 들고 나와야 하며, 죽음의 인생들을 구원할 초능력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과일, 즉 이슬성신, 감로수를 들고 나오실 때 불사영생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조금 길어지고 있다고 하나, 그 누구도 불사영생의 비결을 논한 자가 없으니 죽지 않는 학설이야말로 메시아만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학설이다. 따라서 죽지 않는 학설보다 새로운 학설은 이 세상에는 없으며, 그 새 학설을 가지고 나온 분이 있다면 그가 곧 메시아이시다. 메시아 미륵불은 신과 인간의 본질을 밝혀준다. 오늘의 종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을 믿고 있지만 신의 실체를 말해주지 못하고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오늘의 남녀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 생명을 죽게 한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왜 죄를 지으면 죽고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지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무한한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변화의 주체가 무엇이며 무슨 능력으로 사망의 기운으로 꽉 차 있는 광대한 우주를 변화시킬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인류가 진정 바라는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학설을 논하려면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의 자연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실력을 구비해야 원래의 죽음이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 하면서 자신이 신이기를 거부하고 흙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거나 아메바와 같은 미생물의 존재가 진화된 것으로 세뇌되어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원래 만물의 영장인 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메시아는 바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그 근본을 일깨워 줌으로써 인간 스스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이며 보호자이시다. 메시아께서는 인간더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외치며 사망을 이기고 영원 무궁토록 살았던 원래의 하나님으로 원시반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생명력을 부어주신다. 인류를 구원할 능력과 증표를 가지고 나와야 참 메시아 미륵불. 메시아의 위대한 점은 인간 자신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원래 하나님이었던 만큼 그 세계는 지금의 우주 현상과 같이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죽음이 없는 빛의 세계였다는 것이다. 그 빛은 태양 빛과 같은 음양의 빛이 아니요
인간이 감지 못하는 중성자의 빛이며 죽음의 빛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다. 현상계의 태양빛과 같은 직사광선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로 인하여 어둠이 생기나 하나님의 곡선광선은 어떤 곳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빛이어서 우주 어느 곳에도 어둠이 없는 광명한 빛의 세상이 된다. 그 빛의 세계에서는 어떤 생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되찾기 위해 전지전능의 힘과 창조력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메시아의 증표가 이슬성신, 곧 감로이스를 들고 나오는 자라 했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자라 했다.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누가 감히 한반도로 불어오는 태풍을 비켜가게 하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릴 수 있으며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할 수 있었는가? 198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상 현상은 가히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한 예보는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름 장마 실종이니 게릴라식 장마하는 등의 신종수러가 생겨나고 결국에는 장마 기간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2009년 드디어 기상대는 한국의 태풍 없는 해로 인정했다. 또 1980년대 초반 공산주의가 한창 번성하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는 물론 한국 정치사에서도 언제 남북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남북대치의 상황 하에서 무슨 능력으로 수십 년을 무력적화 야욕에 불타 전쟁을 준비해 온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한국 땅에서 두 번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해마다 태풍, 여름 장마, 가뭄 등으로 흉년 농사가 거듭되었던 이 나라의 무슨 능력으로 한국 땅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풍년들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물론 풍년의 조건에는 영농과학이 발달해야 하고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풍년의 최우선 조건은 적당한 일조량과 물을 공급하는 기상 조건에 달려있다. 오늘날 한국의 쌀 농사 현황은 쌀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삼면의 바다가 풍요롭고 오곡백과가 풍년이다. 세계 경제 위기로 나라 경제가 망할 듯 위태하나 세계 경제의 선두그룹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 좁은 땅의 반쪽, 대한민국에만 해마다 풍년이 들었으나 반쪽 북녘 땅은 해마다 가뭄과 수해 등으로 흉년이 이어지고 기아로 죽어가며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모두가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풍운조화로 한반도를 다스리고 세계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구세주 메시아의 5대 공약은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이지만 이로써 구세주 메시아임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구세주 메시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아니 사망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메시아는 한민족과 세계 만민들에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와 같은 존재이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막상 애굽을 떠나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황량한 광야에 나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내산 안반에서 샘물을 쏟게 하여 먹이고 메마른 광야에서 새벽 이슬의 만나를 내리게 하여 40년을 먹고 살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하였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랬듯이 오늘날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 구세주 메시아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오히려 이단의 종교들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구속하며 보광하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항했던 것은 비유되지 않으며 스스로 복을 박차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토록 완악한 민족이지만 당신이 선택한 민족이기에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때까지 약속하신 바 5대 공약을 지켜주시며 기다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을 받았던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메시아 미륵불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온전해야 한다. 메시아는 모든 종교와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다려온 분이기에 모든 예언서가 예언하고 바랬던 요구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진짜 메시아가 된다. 곧 성경이나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이슬람 경전이나 동서양의 예언서에 예언된 모든 사항들이 맞아야 참 메시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여럿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수만큼 각각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완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 그러기에 그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민족의 혈통을 타고 어떤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는가, 과연 사망을 이길 실력과 능력을 구비했는가, 또 각종 경전의 예언과 일치되는지를 알아보고 틀림없다면 기존의 우상을 파하고 구세주 메시아를 받들어 모시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메시아의 구비 조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새로운 학문과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감로이스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사망의 기운으로 감싸고 있는 태극음양의 기운을 깨트리고 중성의 무극 상태로 원시반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나와야 한다. 인간과 우주 만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다.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음양, 태극의 신이 사망의 신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현상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는 분열의 신이요 소멸의 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성의 하나님의 신은 불생불멸의 신이요 영생의 신이기에 그 세계는 나고 죽음이 없이 모든 생명이 빛으로 변화되어 그대로 영생하는 시대가 된다. 이처럼 엄청난 우주회복의 역사를 할 주인공에 대하여 성경과 불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과 동서양의 대표적 예언서에는 육하원 측에 입각하여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고 있으니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성과 이름, 그리고 몸의 상징과 연단 장소, 심지어 그 일생까지도 언급하였으니 이에 합당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라면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